함께 신앙 고백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오늘날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는 야수의 어린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해 이 두 곡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Oh
주면 꽃들도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로 사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심 속에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예수님 사랑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향기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장난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안정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박성군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귀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황제 부대 소속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바울과 다른 제수를 넘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윤전부 친구들, 박성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지금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긴 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27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 진행이 나올 텐데요. 사도 바울의 이 5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벌써 5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오늘은 4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을 선교 여행이다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 활동을 하긴 했지만 선교를 가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압송되어가는 범죄를 해서 범인이 이 죄수가 인도되어지는 걸 압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그것을 이제 압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는, 지금은 이탈리아죠. 그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동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마무리 시간이 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야고보와 함께 여러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열매, 그렇죠? 성도들이죠.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그 과정들을 보고하면서 많은 이 장로들과 특별히 야고보와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을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시민들을 선동하게 돼서 결국 바울은 붙잡히게 됩니다. 이 바울을 붙잡히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선동되어지고 요란하게 되자 바울을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천부장이 자신의 군대와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한 200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선동되어진 사람,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 선동되어진 사람들을 잠재웁니다. 조용하게 만들고 이제 분리시키게 되죠. 결국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면서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고 그 다음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죠. 잡히는 그 순간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반대했던 선동되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잡히는 순간까지도 언제나 늘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바울을 향한 미움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말합니다. 13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자를 고용합니다. 이 40명의 암살자를 준비하고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한 청년의 고발로 천부장에게 바울을 신변보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40명의 암살자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결국 바울을 데려갑니다. 이때 바울을 이 벨리스 총독이 있는 곳에, 가이사라는 지역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그 보호할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창병이 200명이에요. 거의 500명이 되는 군사를, 470명의 군사를 이 바울을 보호하고 압송하는데 대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강하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직 마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고 가이사라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의 참관 아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장로들의 고발로 변호사 더둘로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사실에 근거하여 고발이 거짓된 것임을 밝히게 되죠. 오히려 이후 바울은 벨릭스의 보호 아래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의 아내는 유대인으로 두루실라였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이 벨릭스 총독은 이후에 이 후임자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이미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가두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다시 죄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하게 되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 없이 감금하거나 이 고문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점치는 여인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탈출하지 않고 간수를 전도하는 계기로 삼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바울과 신라를 가뒀던 그 관원들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임자임을 알게 되고 오히려 두려워서 재판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감옥에 가둔 곳에 두려워요. 그냥 돌아가게, 그냥 풀어주게 합니다.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험들과 이런 핍박들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고 위험한 상황들을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다시 한번 죄를 물었을 때 바울은 이 자신이 죄인이 아님임을 고백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이 이를 계기로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은 선원들과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위의 나무들을 주워서 불을 넣으려 할 때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를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신의 뜻에 따라 죽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죠.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자 원주민들은 오히려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보들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바울은 그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그의 병을 낫게 합니다.
이 소문이 멜리데 섬에 퍼지자 멜리데 섬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그로 인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선원들은 멜리데 섬에서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3개월이 지나 배를 만들어 로마로 다시 출항하게 됩니다. 바울은 수라구사에서 4일 동안 머물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낸 후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간 함께 있다 로마로 같이 오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믿는 성도들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왔습니다. 예, 말이 어렵네요.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왔습니다.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유명한 곳입니다. 로마가 했던 일들 중에 많은 정말 유명한 것들은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로마에서부터 많은 나라까지 길을 항상 닦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그 마차와 병사들이 빨리빨리 식민지화된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고 길을 아주 잘 닦았습니다. 대리석이나 바위, 돌들을 통해서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차들이 다니거나 걸어 다닐 때 비가 와도 진흙탕이 되지 않게끔 길을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피오 광장은 이 포장된 도로가 시작되는 곳이고 로마에서 74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6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바울을 환영하고 만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인정받는 리더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재판받기까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새방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이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지킬 군사 한 명과 함께 자유롭게 감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새방에는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새방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 바울은 석방되었지만 다시 체포됐고 결국 네로의 박해 아래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에 관하여 5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소도 함께했고 다메섹까지 쫓아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바울을 끝까지 동역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부터 4차 전도 여행인 로마에 압송되어 셋집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이후 다시 감옥에 갇히고 죽기 전까지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죠. 바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갔던 것은 예수님과 만났던 추억이며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바울은 더 이상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굽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똑같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왜 우리를 핍박하는지 깨달아 그들에게 선한 예수님의 향기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핍박하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교회를 왜 괴롭히고 인정해주지 않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난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등동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위해 참고 인내했던 것 같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명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 같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확실히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유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5주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과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은 사명이 이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버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까지 바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며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 세상을 질타하고 세상에게 손가락질하고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에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될 수 있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귀하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며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신 손길과 준비해 주신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